포털 사이트 다음에 질투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질투란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시기함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뜻을 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셈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함, 이것이 질투란 뜻이에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기하여 미워하며 깎아내림이라고 그 질투라는 단어에 대하여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색한 곳에 보니까 유의어 그래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한 10개 정도 유의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충 한 6개를 추려보니까 이 질투라는 말은 그 질투라는 말의 유의어는 투기라는 말이란 말이죠. 투기란 말은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함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시라는 말도 유의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기하여 봄 혹은 밉게 보는 것, 이것이 질투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시샘하다 혹은 시세움하다라는 말도 유의어로 소개되었는데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다. 그다음에 셈하다 이런 말인데 탐내거나 미워하다. 또 다섯 번째는 시샘이란 말도 유의어인데 자기의 것보다 나은 것을 몹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여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세움이란 말도 유의어인데 자기보다 잘되거나 나은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등이 유의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동의어가 있는데 동의어는 바로 시기라는 말로서 남이 잘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시기. 그래서 우리 흔히 말로 시기와 질투를 묶어서 시기 질투하지 마라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란 말이나 시기라는 말의 우리 사전적 그 뜻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로 썼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외에도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질투나 시기라는 말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엘칸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칸나. 따라서 엘칸나. 엘칸나. 이 말이 히브리 말이 엘칸나라는 말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라는 말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리기를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질투다.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질투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악령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것이 질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는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욕망 속에서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질투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 마귀에게 붙잡힐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 되면은 마음이 불편한 거죠.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이 누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예배 시간에 받으면 우리 마음 속에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시기 질투가 아니라 지가 언제부터 은혜 받았다고 그런다 이렇게 괜히 싫어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런 질투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질투냐? 지난주에 그랬어요. 언약 백성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를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질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다. 천대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천대까지 은혜를 이 천대까지라는 말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천대까지라는 제가 이게 지난주에 해서 숫자적으로 1대 2대 해서 천대까지라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한없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얼마만큼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잘 되고 싶어요. 이거 뭐예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자기 반에서 1등 하는 것 그 정도밖에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에서 1등 하면 우리 부모는 또 어떻게 하냐면 전교 1등. 전교 1등 하면 야 나는 이제 만족했어?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에서 1등.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보네. 전국에서 1등. 전국에서 1등 하면 이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세계적인 인물. 이렇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렇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자녀가 잘하면 더 잘하기를 원하고 더 잘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부모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사느냐, 왜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못 사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어떤 부모든지 왜 주일날 학교 보내는지 학원 보내나요? 왜 주일날 학원 보내요? 자녀 못되게 하려고? 자녀 못되게 하려고 주일날 학원 보내는 부모님 계실까요? 없어요. 자녀 학업 더 발전하라고 잘 되라고 학원 보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주일날 보내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잘 되는 것 누가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한 장씩 읽을 때마다 거기에 백지수표를 넣어놨다면 여러분 세 겹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백지수표보다 더 좋은 거 거기 담아놓은 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해. 아버지 나 스포츠카 하나 사줘요 그랬어요. 스포츠카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대학을 마치는 졸업식 날 내가 최고급 스포츠카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빨리 대학을 마치고 싶은 거예요. 왜? 최고급 세계적인 스포츠카를 선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대학을 마쳤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때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졸업식에 올 때 틀림없이 스포츠카를 빼가지고 스포츠카를 가지고 와서 졸업식 선물로 딱 줄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조그마한 책을 한 권 선물을 주면서 너 앞으로 이 책을 읽으며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큰 부자가 되고 그럴 것이다. 근데 아들은 그 책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에게 뭐만 기대했어요? 스포츠카만 기대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책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취직도 하지 않고 그냥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 왜 이렇게 사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약속이 없다.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탁 말해, 아버지 저한테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약속했잖아요. 졸업식 날 스포츠카 사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졸업식 날 아버지는 스포츠카를 사주지 않으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이미 너에게 스포츠카를 선물했어요. 언제요? 내가 주는 책을 열어보아니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방에 와보니까 첫 페이지를 탁 넘기니까 스포츠카 계약서가 딱.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속증명서가. 그때서 아들이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몰랐어요.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저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인품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울 따름이에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질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질투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는 밉고 화가 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랑의 질투예요. 그래서 제임스 파커라는 그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증거로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다. 포기할 수 없는. 그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때도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려주듯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무엇을 하나 결정할 때도 꼭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다면 찰스 스웨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책 한 권을 여러분 꼭 권하고 싶어요. 그 책 이름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 책을 신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 지금도 그 책의 내용을 내 마음에 늘 새기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렇게 다 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책으로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어요.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읽은 책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때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제가 그 책을 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 요구가 담긴 질투예요. 하나님의 사랑 요구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내용을 기록한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서를 낭독한 후에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언약에 대하여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언약선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언약서에 기록된 첫 번째 언약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행진을 하는 중에 모압 백성들이 사는 모압 지경을 지나가는데 모압 여자들이 너무 예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들의 미모에 마음이 흔들려서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병으로 심판해요. 2만 4천 명이 죽어났던 거죠. 그러자 이 어마어마한 수사람이 죽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백성의 지도자들을 목을 매라. 그들은 지도자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병을 멈추게 하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나라가 잘못되고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이 심판하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심판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적 심판의 도구를 동원해서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책임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정치적 보복으로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잘못 키우면 부모가 심판을 받습니다. 왜? 맡겨준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이고 그 자녀 때문에 애가 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키우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나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면 제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제가 사랑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애를 먹이게 하고 막 속을 썩이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보세요. 여러분이 노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잘 안 키우면 노년에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내 율법을 지켜라. 내가 언약 백성들에게 준 그 윤리를 지켜 살아라. 그 윤리 10계명 속에 담긴 첫 번째 요구사항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요구사항이 너를 사랑하라. 세 번째 요구사항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를 복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내가 존귀해집니다. 바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속에 담겨진 깊은 뜻은 바로 거기 있어요. 자, 아까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런 하나님의 질투가 폭발했을 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품고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질투심 의분을 가지고 창을 들고 가서 두 남녀를 창으로 꽂아버립니다. 현장에서 두 남녀가 이 비느하스의 창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들이 이 연병을 거두는 빈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13절에 보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지만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요구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느끼고 행동한 비누아스를 칭찬하셨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행동으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지 말고 행동으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하다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그 설교를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다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 내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때 그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린다면 그때 카드를 집어드는데, 어떤 카드를 집어드느냐? 은혜 받았더니 신앙의 카드를 집어든. 그러나 은혜를 못 받으면 그때 무슨 카드를 집어들까요? 불신앙의 카드를 집어듭니다. 그때 여러분이 신앙의 카드를 집어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결정을 우리는 수없이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주일인데 어쩌겠냐 해야지.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때 아니야, 주일이야,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고 들어두는 카드가 신앙의 카드입니다. 그 한 카드가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 주일날은 안 되는구나, 주일날은 하나님께 가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상황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황 따라 할 수 있는 것 누구든지 다 합니다.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카드를 잡습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보아도 나는 하나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말은 너 나만 사랑해다오. 왜? 그러면 너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너 나만 사랑해줘.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너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어.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어떡할까요?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돼요. 이제부터 우리 그렇게 살면 돼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질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칸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질투라는 말을 젤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질투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열심. 젤로스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기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 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다 그래요. 내 딸이 정결하게 있다가 좋은 신랑 만나서 시집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안 그래요. 왜 간섭하느냐? 10시 안에 돌아. 어떻게 요즘 10시 안에 집에 오느냐고. 우리 자녀들은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목사님이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목사님 요즘같이 바쁜데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 네, 맞아요. 직장생활 안 했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그 딸에게 간다고 부모님이 같이 딸하고 같은 직장 다니나요? 아니, 이 나이가 먹어도 자식은 항상 자식이더라고. 애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기를 원해요. 놓아버릴 수가 없어요. 놓아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다 이거죠. 왜?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너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 같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을 두고 뭐 한다고요?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할까? 성경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없을까 하고 묵상하다가 어젯밤에,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 설교 원고에 없었는데 어젯밤에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좀 보충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문득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두 직업은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몰라도 한 집에 살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배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또 이 여자, 같이 사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삽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버릇이 험했는지 그만 자다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품에 있던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그 죽은 아이를 안고 같이 사는 여자에게 가서 그 죽은 아이를 그 여인의 품에 뭔가 누워놓고 그 여인이 낳은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품에 데려왔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두 여자 다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멀쩡히 있는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죽은 아이를 푼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여인을 찾아면서 이 얘기는 내 얘기 아니잖냐, 네가 낳은 아이들 아니냐 하면서 두 여자가 서로 죽은 아이는 네 얘기라고 그러고 산 아이는 내 아이라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나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 두 여인이 그 나라 왕에게
이 산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이만저만저만 해서 그랬는데 요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이 여자 것입니다 하고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때 왕이 신하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가서 칼을 가져오도록 해라. 당장 이 칼을 가져와서 이 산 아이의 반을 갈라서 한쪽은 이 여인에게 주고 또 한쪽은 이 여인에게 주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산 아이의 친모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왕이시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는 이 아이를 갖지 않아도 좋으니 칼로 이 아이를 베는 것만은 빨리 거두어 주옵소서. 이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왕이 됐다. 바로 이 아이의 어미는 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여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열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를 아는 사람은 신앙적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 속에는 언약 백성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질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사랑하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돈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돈으로 갑니다. 그죠? 여러분,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권세.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자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권세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곳에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안 갑니까? 잘 갑니까? 너무 잘 가. 너무 잘 가. 그런데 그 시간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시간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밥 사준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밥값 생각나요? 안 아까워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아까운 것이 없으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아까운 것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름답고 멋진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주님의 사랑에 빠진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봤어요? 예수 사랑에 빠져봤어요?
저같이 급격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미쳤으면요 목사가 되겠다고 했겠어요. 예수 사랑에 빠져 살아요. 여러분 다 예수 사랑에 빠져 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말로만 정말 예수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그때 신앙생활이 야 신앙의 맛이 이거구나. 그러나요 사실 그 주님의 사랑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일은요 버거워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예수 사랑에 빠지면요 그냥 좋아요. 왜 좋으냐고요? 그냥 좋다니까요. 마리아가 예수 사랑 빠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옥합을 깨뜨려 갖고 예수님 발에 부어버린 제자들이 난리예요. 그래도 이 여자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여자는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사랑에 빠진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사랑을 계산적으로 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개념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어느 코미디언이 그러대요. 빠져봅시다. 우리도 한번 빠져봅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봅시다.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한번 누려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 그 주님의 사랑에 빠져 사는 행복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예수 사랑에 빠져 산다는 이런 멋진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